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나흘 동안 하나님 저에게 말씀잔치를 부흥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 빠져 있으면 다른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전체적인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있어 산호세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산호세가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 어떻게든 우리 주님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볼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일들에 하나님 좀 더 민감하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받은 데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27장 27절부터 4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다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사명이었죠. 그렇죠? 바울의 오래된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로 건너가는데 어떤 몸으로 건너가나 하면 이런 잡혀 있는 죄수의 몸으로 지금 건너가게 되었죠.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어떻게 말하면 죄수 호송선인 겁니다. 그렇죠? 그 죄수 호송선을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일이 일어나기도 했었었지요. 일단은 가는 과정 속에서 큰 태풍을 하나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만난 태풍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유라굴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이탈리아 그 남쪽에 보면 이제 이탈리아 그거에서
이렇게 오는 길이거든요. 그 남쪽을 보면 거기에는 큰 산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맥들에서 이 어떤 시기가 되면 그 바람이 산에서부터 바다 쪽으로 세게 불어내려오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불어내려오는 바람의 이름을 보통은 유라굴로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황상 그리고 지형상 이제 그런 태풍, 어떻게 보면 산바람을 맞은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알았나 하면 또 다녔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렇죠. 이 선교여행을 한다고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았지. 그때 당시에 무엇이 일어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항구에 좀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겨울을 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조금 더 큰 항구로 옮기자. 바로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항구로 옮기자 하고 갈 때 바울이 가지 말자 그랬거든요. 가지 말자 그랬는데,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나갔다가 이제 그 바람이 휩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계속해서 뭐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지금 열심히 헤매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 나흘을 지냈답니다. 여러분, 배 위에서 열 나흘을 지낸다는 게 어떤 일인지 저도 사실 경험을 못 해봤지만 옛날에 있었던 대항해 시대 이럴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배 위에서 이렇게 먹지 못하고 있는다는 게 거의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됐지. 원래는 죄송합니다. 죄수호송선이었는데 이제는 시체호송선으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이리저리 쫓겨간다는 건 배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정쯤 되어서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합니다. 사공들이 먼저 알았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배를 운전하는 사공들이 있었었고 운행하는 사공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죄수들이 있었었고 왜냐하면 죄수호송선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죄수들을 이제 호송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었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었겠죠. 근데 뭐 나머지는 바다를 잘 모르잖아요. 배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공들이 이제 아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니까 어느 육지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몰타섬이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몰타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배가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재어보니 어떨 때 한 번은 20길이었다가 좀 이따 다시 되니 15길인 거예요. 이제 점점점 바다가 얕아진다는 건 육지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육지에 다가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하여 보물로 닫은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한다. 암초에 걸린 요즘 배는 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인데 그때는 바람으로 배가 움직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으로 배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암초에 걸리는 건 치명적이었습니다. 암초에 걸리면 요즘 같으면 뭐 암초에 좀 세게 걸리지만 않으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엔진으로 해가지고 다시 배를 빼낼 수 있겠지만 엔진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암초에 걸리는 끝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혹시나 가다가 어디에서 이 배 밑바닥에 그냥 절단이 나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서 있는 과정 속에서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합니다.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즘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각자도생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열 나흘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버텼어요. 물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막 내리지 않았으면 그 배에 남아있는 물인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도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아껴가면서 마시고 음식들이야 뭐 열 나흘 동안 먹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내려서 도망하려고 해요. 그렇게 도망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이거를 누가 따라가르치나 하면 바울이 따라가르칩니다. 이 항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도 많이 다녀보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화산의 경험을 당해봤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는 이것을 이 일이 있기 이거 나 직후했어요, 지금. 어쨌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화선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일들을 겪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한다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누구에게 하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 도망가면 자기들은 죽은 겁니다. 뭐 누가 움직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백부장이 그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죠. 거룻줄이라는 건 이제 큰 배 안에 왜 작은 배가 있잖아요. 구명보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구명보트를 내리는 그 거룻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지요. 근데 33절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에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34절을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얼마나 다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걸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음식을 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껴 먹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하면 우리가 다 먹어 채우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 먹어 채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러분 거기는 사공들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잖아요. 바울은 누구였나 하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후송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믿어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에 합당하게 들릴 수 있을 때까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아이고 그거 좋은 생각이네 하고 여러분 받아들였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는 먹고 죽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식 먹고 죽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의 삶에서 이들을 얼마나 섬기며 살아왔을 것인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주면서 살아왔을 것인가 라는 그 사람의 열나흘 동안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열나흘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각자 도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와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어땠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삶의 모습이 함께 모여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사람들에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만 하지 않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성찬식은 뭘 한다고? 뭐 할 때 성찬식을 하죠? 예배할 때 성찬식을 합니다. 지금 예수 모르는 사람들 다 데려다 놓고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일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그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직후부터 시작을 해서는 계속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나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예수님을 전하겠다. 내가 말로도 전하고 내가 삶으로도 전하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어 갔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선교 여행이 되었든지 그것이 감옥 속이 되었든지 그것이
이 유대인의 회당이 되었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그것이 죄수 후송선이 되었든지 그 어느 곳에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일관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일관된 방향은 뭔가 하면 나는 예수를 전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일관된 삶의 방식이었지. 예수를 전하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의 삶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던 그 이야기.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드릴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는 이 사명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소원에 대한 이 삶의 스타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수송선에서 정말 열 나흘째 되는 날, 자 우리 먹자. 야 먹고 죽으라는 말이냐?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지. 우리 이번에 그거 했던 생명의 삶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도 들었던 바에 의하면 프리칭이잖아요. 프리칭. 듣든지 못 듣든지 프리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때 걱정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삶에 주셨던 전도라는 말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진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전도라는 말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삶의 방향, 그 삶의 스타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다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유익인가 아닌가? 내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선택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나한테 유익을 주냐 안 주냐, 여러분 이것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이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질문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공들이 처음에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는 얼마나 미웠을 거예요. 이제 겨우 도망해서 자기들 좀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그거 꼬질러가지고 그래서 도망 못 가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의 길은 함께 사는 길이었죠. 함께 사는. 모두의 생명이 함께 보존되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었지.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관성, 내 주님에 관한 일관성이라는 건 여러분 똥꼬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내가 고집을 세우면서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소원하신 그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일관성.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향해서 좀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너무 많은 거 하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 많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는 다른 데서 해드리라고 좀 드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좀 집중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감정도, 나의 삶에 있는 다른 이 의도들도,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소원에 좀 집중되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일관성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일관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좀 채워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럼 결국에는 44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바로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 나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에 서보는 것.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또는 이 세상에서 있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라도 살아야지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리시고,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생겨난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 고생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 우리가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족과 소망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주로 우리가 그런 데 있는 그것들이 결국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잖아요. 내 개인적인 문제들, 내 개인적인 억울함들, 이런 것들은 좀 배설물로 여겨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가 내 삶에 좀 아프고 힘든 상황입니다. 내 삶에 즐겁고 행복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 나로 인해서 생명이 구원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은 이야기잖아요. 가서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들, 정말 삶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이 구원받았음을, 내가 주님 앞에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 삼는 일에 내 삶을 들여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로 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평생을 그냥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때에 놓여 있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걸어가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하도 안 쉬니까 감옥에서 좀 쉬게도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이 사도 바울이 삶의 일관된 모습,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할까. 주님이여, 정말 이것들이 사도 바울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마음이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유언,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너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에 너희의 삶을 좀 들여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딱 새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내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